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영접을 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응답의 기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 12 제자가 거의다가 그죠?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잘난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나라, 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어도 다 성공했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곳이 어디냐? 저희 12 제자가 사는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잖아요. 고기 잡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디베라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잖아요. 저도 거기 가보니까 이게 파도가 일더라니까요. 호수에 배도 막 큰 배, 낙동강에 떠다니는 고기잡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뱃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뱃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러냐? 바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바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바람이 불으면 고기 잡고 싶어도 못 나가요. 저도 강 옆에 살아서 압니다. 그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기 잡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70인 중직자도 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을 가봐라. 저게 잘 사는 거냐? 저게 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현장인데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를 줄 테니까 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응답의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모임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살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관, 그죠? 우리 여전도, 남전도 이제 이런 기관들이 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도 일어나야 됩니다. 구역 모임도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 그죠? 지역도.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느냐?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원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모이셔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제일 좋은 이 모임은 뭐냐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아보면요,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하겠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중직자님들을 이렇게 인도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시기가 지났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1기, 2기, 3기까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선택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오신 이유가 있는 거니까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을 이렇게 다 받고요. 또 자기가 나는 못하겠다는 사람은 또 이렇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뽑아가지고 내가 다 세워 내가 했는데 목사 말을 안 듣고 안 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죠, 그죠? 괜히 그것 때문에 손목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할 거냔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모든 성도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포럼에 보면 이제 저분의 우리가 상대방을 뭐 판단하고 이러려고 말씀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도 있구나. 또 혹시라도 잘못된 걸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출애굽해야 돼, 우리 애굽에서 나간다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런데 왜 애굽에 들어왔는지, 그러면 애굽에서 왜 나가야 됩니까? 전 세계에 애굽이 살기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홍해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까운 길을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제일 바다로 건널 수 없는 바다로 가가지고 홍해를 가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위성을 말씀 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뭐 총리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 이제는 여기 버리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도 가야 될 이유를 성경 갖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 말씀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무슨 메시지냐?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은 영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비대면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대면이 많잖아요. 그죠? 대면도 있지만요, 비대면 메시지가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자기가 못 가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다 본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 산업 메시지, 산업인들의 메시지, 전도 메시지, 전도자들의 메시지, 핵심 요원들의 메시지, 그죠?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체 우리 교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흘러가냐? 우리 주부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핵심 뭐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한 주간에 쭉 흘러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주시는 것이 뭐냐? 지역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기는 세계 때문에 주셨어요. 교회는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 우리 지역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늘요, 여러분 때문에 웃고 여러분 때문에 심란할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요, 제가 고연히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면 어려우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목사 돼서 그런가? 저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놓고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죠? 저는 비만 와도 우리 교회 어디 샌다. 그죠? 그래서 태풍만 쳐도 제가 어디 갔다가도 교회 볼 때 와서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자궁수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지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좀 부족하도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메시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 현장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과 이 구역 메시지예요. 구역 메시지. 이게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번에 주제가 24시,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시만 누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이렇게 딱 우리 교단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적부터 이 메시지 받는 훈련이 돼야 돼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요, 성공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전체 메시지가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히 세워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우리 세대가 다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 메시지로 쭉 주신 걸 붙잡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응답받아야 돼. 랩런트들이. 그럼 다음 세대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조금 막 떠들고 막 그냥 놔두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시달린 애들도 붙잡아 놓고 막 꼼짝도 못하게 하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그냥 놔둬야 돼. 막 떠들고 막 하면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뒤에서 우리 아이들의 탤런트를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 탤런트를. 무슨 짓거리를 해야 뭘 얘들가 병이 들었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영감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쉬는 시간도 딱 앉아서 커피 잡숴가면서 다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막 제 아기 때는 막 율동도 잘하다가 조금 철들으면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무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율동하고 싶은 애들 다 올라와서 다 막 뛰고 해야 돼.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막 교회는 경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슬리퍼 다 치워라 그랬다. 슬리퍼. 예배 시간에 그 바꾸 신고 올라오고 다시 치워버려.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되지 뭐 그때 또 슬리퍼 신고. 구두 신어야 예의가 됩니까? 슬리퍼 신어야 예의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슬리퍼가 맞습니까? 구두가 맞습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이거 다 치워버려라. 앞으로 사놓지 마요. 사놓으면 율법이야. 말씀 포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아까도 일부 예배 했었잖아요. 우리 오장로님은 기자잖아요. 이 메시지 은혜 받은 것을 딱 기사로 만들어서 아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막 그 장로님 그 자료 다 보내서 나중에 책을 만들면, 그죠?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랩런트들 그거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어느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면요. 이게 영향을 간다니까. 어디 70 현장으로 영향이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나는 한 10대 개편 안 했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또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13권의 그 기본적인 교재를 제가 전도사 때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거기서 딱 나왔잖아요. 그 메시지 중에 뭐냐?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국 열쇠 이게 함께 한다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명을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응? 이 사회적 책임이 여기 사명이란 말은 내가 이런 축복 가진 자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이 뭐냐? 영적인 세력을 꺾어주는 거다. 그게 EBS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복음을 잘 누리고 남도 누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나는 복음 편지를 봤어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는 전도가 있고 평신도가 하는 전도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 교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내가 10년 넘게를 그걸 막 뿌리를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몰라. 근데 인터넷에 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걸 강의하라고 해서 내가 몇 번 설명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영상 들어가가지고 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완전 자기 걸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자료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막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관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이걸 영향 주고 바꿀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것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뭘 바꾸냐? 복이라는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복, 그죠? 여러분 오늘 완전히 바꾸세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상태에서, 그죠? 삼일차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서 경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명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살리는 데 쓰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죠? 6장은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기도. 기도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방인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다 안다. 예수님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뜻을 위해 찾아.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건 뭐 그지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찾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7장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기준이잖아요. 응? 맨날 우리는요,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왜 저것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래.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래요.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거기에 뭐라 했어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잖아요. 욕이잖아요. 응? 왜 남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해라 하는데 자기는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요 영향이 가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바꿨으면 찾을 것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 모든 현장에 가서 감람산에서 주어진, 그죠?
갈보리 산에서 주어진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찾아내야 돼. 찾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찾을 때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 끝냈다니 나는 안 끝냈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일, 그죠?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진짜 뭘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성령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임하면 다 보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누릴 것 그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것이 뭐냐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영세전에 감춰 놓은 것을 이제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발견했구나. 문을 확 열어야 돼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아무나한테나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제 이걸 찾은 사람에게 다 하나님 역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막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해 가는 세세무궁토록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70 현장에, 그죠?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더 막 구체적으로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막 영향이 가고, 우리 사업장에 막 영향이 가고, 직장에 영향이 가고 막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직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 신분이 이 축복 받을 신분이야. 그죠? 그런데 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왜 전도사님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시스템 조직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잘려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면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맨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그걸 발견할 때까지 하신 거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듯이 뭔가 당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려고 나온 거지 내 지도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세상처럼요, 이 목사가 막 지도력 있고 장로가 지도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세우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설득시켜서 가라, 이렇게 모자,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지도력으로 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의 종 아니죠. 내 종, 내가 스스로 하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 어디서 주냐?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와요. 절대 안 놓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은 옛날에 보니까 훈련도 잘 안 가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안 가는데, 그죠? 네가 나를 아냐? 그랬어요. 모임에 가면 나 찾으려면 앞에서 찾으면 안 돼. 저 뒤에 가만히 앉았다거든. 그리고 내가 못 가는 날은 이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봅니다. 어느 정도 보느냐?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될 때까지 듣습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은 이 메시지를 책에다만 노트다만 기록하고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가슴에다 다 집어넣어라. 이 머리하고 내 영혼에다 집어넣어놨어요. 13권을 지금도요, 안 보고도 다 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그죠? 자랑이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쳐서 전달할 것 같으면 이건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뭘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많은 중직자님들, 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계통의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별의별 중직자가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저기 둘이 앉아 있는 우리 랩런트 신비, 우리 막내고 그 다 세워야 돼요. 신비 장로 하니까 이상한데만서도 비장로. 여러분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 시작했어요. 장난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다 세상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그런.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이거 바꾸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몇이 나오냐? 70군데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제일 정확하게 전도 역사했던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인 거예요. 원래는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라니까. 전도하는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어떤 거냐?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화 되면요, 그 다락방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뭐 또 2중, 3중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 살다 보면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요, 조곤조곤 세우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교회와 될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딱 해보면.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그죠?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자가 나와, 제자. 이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제자도 초청하고 치유받을 사람도 초청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가정도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영원 집사가 자기 집을 딱 져가지고 1층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앞으로 또 이제 전사님이 전공이 상담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시 창원시나 이 나라에서도 그걸 다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나 다 체크해가지고요,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청소년 운동할 수 있는 뭘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체크해요. 우리 하신자 장로님이 그냥 할머니들 머리 깎아줬는데 시에서 그걸 다 체크 다 했더라니까. 그래서 저 복지관에 들어간다니까
점수가 되니까 얼른 다 오케이. 여러분 그 공짜가 없어요. 거기서 돈 막 버는 것보다 훨씬 앞으로요. 진짜 청소년을 살리는 센터가 안 세워지면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요. 애들 뭐 엄청납니다.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 거기 목사님네 교회 거기 미션홈 가면 진영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가자마자 목사님들 둘이 다 놀려가지고. 그런데 뭐라냐, 뭐 이 어린이 담당하는 목사님이니까 나보고 그래. 우리 경남도의 어린이 사역자들이 한번 다 와서 보고 전사님이 좀 교육 좀 시켜라. 그리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 미션홈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니까. 제가요, 저 부여군 쇠돈면 촌놈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쇠돈면. 부여에서도 부여 시내에서도 전라도 쪽으로 전라북도 쪽으로 끄트머리 강 옆에 동네가 쇠돈면이에요. 쇠도라니까 섬도자인 줄 아는데 섬은 아닌데 쇠도예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살았냐? 사택에서 살았거든. 기관 사택에서. 그 사택을 누가 졌냐? 일본 사람이 졌어요. 그 일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요. 저는 안 살았어요. 우리 작은 집에 살았고 저는 딴 집에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일본 집에 가니까요. 다리미방이 크게 거실이 막 굉장히 커요. 아마 우리 저 식당만 해요. 그리고 옆에는 사람 사는 집이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에 목욕탕이 있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물론 이런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퉁수관 화장실 집 안에 있더라니까. 제가 그거에 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가요. 우리 랩런트가 우리 중기자님들이 잘 꾸며놓은 그런 가정도 봐야 돼요. 그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축배가 만배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끄아시까 해가면서 그냥 함께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멋있게 해야 돼요. 그냥 남들처럼 찍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우리 아이들이 못 봐서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우리 후대의 교육이 뭐냐? 전 세계요. 데리고 다니면 막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가지고 비행기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비행기다 싣고 막 세계에 막 돌아다녀야 돼. 아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공부해야지. 미션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가 갖고 있는 그죠?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교회 없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교회라고 전문교회. 이런 것들이 지역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죠?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은 사업가들을 갖다가 다 장로님 세워가지고 그 사옥 있잖아요. 회사 건물, 큰 본사 건물 있잖아요. 그 한 층은 다 예배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죠. 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거기는 막 서초 막 그 판사, 검사들, 부인들, 변호사들 부인들이 잔뜩 그 사람들이 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검사, 판사, 뭐 변호사 부인들을 다 전도사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부인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니까 다 성경 공부하는 뭐 있는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또 큰 이 제자훈련의 전환점을 이뤘던 교회예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5가지 다 미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간단해요. 내가 응답받으면 만남이 자연스럽게 영향 가고 내가 응답받아 놓으면 집에도 당당하게 초청도 되어주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도 탁 쳐다보이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70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저 유화라는 지역, 길림성에도 저 시골이라 가니까요, 오토바이를 교회 본당 안에다 갖다 놨어요. 비 온다고. 또 옆에 보니까, 문 옆에 보니까요, 새시랑도 걸어놓고, 호시랑 삽도 걸어놓고. 이게 광인지 교회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 아무리 해도요, 사람들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지네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가면 똑같아, 그냥. 교회가 그냥 창고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초청했잖아요. 야, 우리 교회 한국으로 와. 한번 구경, 훈련이 있으니까 오라 해서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 눈이 싹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막 교회를 막 인테리어를 하고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봐야 돼. 하여간 싸가지는 봐야 바뀌어. 들어서는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서울 같은 큰 교회 집회 한번 가봐야 돼. 왜? 가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요, 이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을 장로로 다 세워가지고 일생 동안 그 산에 해가도록 이렇게 딱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후대 사역은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훈련이 요즘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한 대교구를 맡아서 하라 이러잖아요. 작은 기관 가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기관은요, 우리 중직자 애들이 오래 하면요, 전문성 다 붙어버렸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걸 딱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결론이 뭐냐? 항상 모임을 할 때는요, 누가 무슨 얘기하든 어떤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뭘 찾아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찾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뉴스 보면 다 나오는 거, 그거 또 우리끼리 모여서 할 거 없어요. 그거 배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 들으면요, 그거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정부가 또 바뀌면 또 뒤집어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찾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 때문에. 저도 막 우리 중직자를 세우면 막 이 기회에 뭐 건축하자, 뭐 하자, 이렇게 막 푸샤푸샤 하는 게 교회거든. 그거 안 넣겠다, 그런 거. 3기 때 우리가 뭐였습니까? 저 중국에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동차라. 그 사람들 자동차가 뭐냐? 다 썩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마스라는 게 있어, 다마스. 지금도 가끔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 나 같은 사람하고 우리 이영애 장로님하고 그때 누굽니까? 저 드럼 치는 우리 누구요? 홍수봉 말고 내가 김동영하고 가가지고 이만한 덩치를 다마스에다 싣고요 8시간을 가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트렁크까지 다 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 6시간을 갔는데 그것도 고속도로도 안 가고 국도로 돈 전략한다고. 우리가 돈 다 준다 해도 권리 안 가. 고속도로를 안 가. 비싸다고. 2시간, 3시간이면 갈 걸 6시간 가는데 죽을 뻔했다니까. 아이고, 이 썩을 놈은 차 좀 바꿔야 되겠다. 3기 때 차 바꿔줬다니까. 우리 이번에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 경남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역 이러면 됩니까? 그래도 여기서 대통령이 다 나왔다는 게 또 기적이에요, 이게.
대통령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다 나와야 되지. 그죠? 당연히 유목사님 나와서 다행이지만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다 같이 협력해서 십시일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탁. 저는 막 있으면 그냥 막 숲 한 잔씩 저기서 막 딱딱 주는데 10만 원짜리 주면 좀 그렇겠죠, 그죠? 10만 원 숲에 주면 또 그렇겠잖아요, 그죠? 목사님들한테 이거 안 되니까 아무래도 호주머니가 또 이 호주머니 사정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70 현장의 영향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역사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대적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영광의 역사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은 70 현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70 나라, 70 제자, 70 종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응답을 받는 모든 중직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당당하게 그 능력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그 기업과 그 직장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들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70 현장을 살리고 그 응답의 기준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